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화목시켜줘야 되는 게 화목을. 근데 화목시켜주기는 그냥 뭐 관계를 다 깨뿐다고 이간질 시키고 다 깨뿐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제사장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하면 또 기가 막 죽어가지고 당신은 살아있어요 하면 돼요. 합시다. 소리 질러! 뭐 이렇게 하면 와! 이러면서 크게 하는 것 같지. 네? 그게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원리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함.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이제 그 들어갈 때 7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찬다라는 이 단어가 그 우리 교재에 여러분 생각보다 이 그 황은식 목사님이 무천년설과 또 전천년설 안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459쪽부터 그죠?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좀 보시고 465쪽에 보시면 천년왕국 천년설의 그 무천년설의 견해와 전천년설의 견해를 비교해 놨거든요. 이런 것을 좀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 천년이 이제 찼잖아요. 이 찬다라는 이 표현이 텔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완수되다, 결론짓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되다, 결론짓다. 텔레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찼기 때문에 사단이 잠시 이렇게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네. 첫째 부활에 이미 이제 참여했어. 네? 따라오는 거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했는데 이 용,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이렇게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요 천년 후에 왜 잠시 딱 풀어주냐고. 유혹할 인간도 없는데. 네? 성도들이 이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지시지 않는 그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막 이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끌어놓으면 더 예수를 안 믿지. 안 풀어놔야지 뭐 믿든가 말든가 하지. 이 풀어놓으면 더 미혹하는데, 더 못 믿도록 하는데 사단 마귀는. 지금 명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성도는 첫째 부활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믿는 성도는 자는 자로 있다가 첫째 부활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했어. 맞죠? 그런데 그 천년 기간에 이제 맞이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근데 이제 천년이 딱 찼어. 천년이 딱 차버렸는데 무지경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딱 풀어놓으시는 거야. 응?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체로 변화체로 다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왜 천년
기간 동안에 무수경에 딱 가두어 두셨던 이 사단마귀 용을 왜 이제서 반드시 잠깐 푸냐고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뭐예요? 놓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천년이 차서 놓였는 이 사단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한다는 거잖아요. 미혹.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혹할 대상이 있다 라는 거죠. 미혹할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을 한번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7대 절기를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7대 절기. 7대 절기가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냐면 엄마 유무초밥 사왔어요. 니 오나 어디서 샀는데 속초에서 샀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했었는데 응? 그거 제가 정승국 목사님한테요. 제가 그거 왜다가 유부초밥을 먹는 찰나 속초에서 전화 왔다고 그러셨어요.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내가 지냈는 건데. 정말요? 그건 그 정수. 아니 저도 제가 지원해가지고 제가 정승국 목사님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시다. 네. 그래 왜 깜짝 웃으시는데?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그거 하고.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 저는 엄마 유무 초밥 사왔어요. 이 오나 어디 샀는데 속초에서 샀어요. 6월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후속 사역 안에 그 후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인 변화가 이 단계를 그대로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시잖아요. 그죠?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되어지죠. 이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어떻게 하느냐면 옷에다가 사요. 옷에다가 발효되지 않는 이렇게 무교병을 옷에다가 사가지고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은 무덤이에요. 무덤. 초실절은 말씀드린 대로 겨울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다른 무덤도 같이 열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한 단이 같이 이렇게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초실절은 16일부터예요. 1월 16일.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넉 달 동안의 농사를 지어요. 농사기간. 요 농사기간을 7년 대환란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 그리고 요 속죄, 대속죄일 날은 완전 속죄예요. 완전 속죄. 완전 속죄. 그리고 요 여기 초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초실 이 초막절이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첫째 부활이. 근데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요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제물에 초점을 조금 맞춰야 돼요.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염소. 아사셀, 그죠? 예, 두 마리의 염소죠.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죽이고 한 마리 그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어 주는 거죠. 광야로, 그죠? 그래서 그 아사셀이 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살려서 보내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렇게 살려서 떠나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제사인데, 죽이는 이 제비를 뽑아서 죽이는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을 가리킨다면, 두 번째 제비 뽑아서 살려서 보내는 이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한 이후에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염소를 살려서 광야로 보내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함으로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광야로 멀리 보내는 그런 천년왕국에 사람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레미야, 레위기부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용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갈지며. 아멘. 여러분 16장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금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맞다고요 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멀리 보내졌던 이 아사셀 염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는 영원히 죄의 완전한 제거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근데 왜 광야로 보내고 왜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왜
광야로 보내느냐? 예레미야 2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왜 굳이 이 광야로 그 아사셀 그 영토를 보내라고 하시느냐?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광야를 추구하셔. 왜 광야를 추구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 때였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 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절겨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또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로도 하나님이 불러가시잖아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바로 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 따바르예요. 따바르. 네? 미드바르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그런데 따바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쉬 이게 뿔이야 뿔. 그러니까 의원이 같아. 의원이. 미트바르나 따바르나 따바시나 깨바시나 이게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의 단맛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나와 신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아사셀 영토를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다시금 내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제2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제 바울과 사도들의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물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었으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남다른 그런 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에 25절부터 26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네? 온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기 동안에 천년 기간 동안에 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자는 성도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죠? 이방인 중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게 제 해석인데 제 해석인데 유대인들 중에 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기로 작정하신 그게 창세전 언약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의 그 수가 다 차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천년왕국 기간 안에 거기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부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는데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있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없다는 말이 맞죠?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야.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바울 사도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느 한 때와 기한이 오면 육신의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체로 또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으로. 왜 그러냐면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에게 걸려요?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그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누가 나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이다. 한 군데 먼저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죽어요. 죽어.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인데 무슨 죽음이 있어? 또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이 생산한다는 요 단어가 얄라드 단어를 쓰는데 미완료예요. 미완료. 얄라드.
히브리어로 얄라드인데 미완료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자녀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계속 자녀를 낳는 그들이 계속 자녀를 낳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에 아기가 있다고 했잖아. 적된 아기가 있다고 했잖아. 이사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 그 살아있는 유대인을 공부하지 못한 그들을 세계에서 말하는 그 항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설명을 못 해내고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게 전혀 이렇게 언급이 안 되고 세대주의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시록 여러 세미나를 가보기도 하고 책을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조금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 이광복 목사님. 책을 얼마나 두껍게 쓰는지 조그만하게 쓰면 되는데 엄청 풀어가지고 말이지. 또 책을 얼마나 또 자주 바꾸시는지 몰라. 돈이 엄청 깨져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 얄라드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미완료로 되어져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하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말은 인간이 천년왕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누가 들어가냐? 이방인들의 수는 다 찾고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들어간다면 살아서 들어가는 요 유대인은 죄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안 되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냐고. 믿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해? 얄라드로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야. 근데 천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 아이의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무중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그 아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년 기간 동안에 갖고 오는 무스갱에 있는 사단 마비를 잠시 딱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풀린 그 사단 마비가 천년 기간 안에 인간으로 태어난 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신천 신지에 들어가야 하십니다. 이유는 그밖에 없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러면 3단계가 되네요. 네? 3단계가 되네. 신천 신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3단계? 첫째 부활로 올라간 자 있고, 둘째 부활로 올라간 자 있고. 둘째 부활은 아니, 올라간 게 아니고 둘째 부활은 아니, 지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만 딱 이해하고 네. 한번 따라와 보시오. 자,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옴을 붙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그 에스겔서에 사실은 그 에스겔서에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적어 왔는데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거기에 가시는 곡과 마곡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모아 사옴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9절에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잠시 풀었다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 들어간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그 얄라드의 생산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출산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되나요? 아니 안 들었네. 강의를 안 들었어. 그건 아직 강의를 안 들었어. 강의를 다 들어야 돼. 만약에 그거 안 들으면 결석으로 처리해야 돼. 지금 수강 안 들었어요. 일로 나누는 걸 안 한.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알겠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맞은 유대인 14만 4천 얘기 아니에요? 맞은 유대인? 맞은 유대인 14만 4천. 아니라고. 아니라고. 7장과 14장과 21장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도 포함되어서 반드시 이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11절에 이제 그 백보다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다 심판. 백보다 심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그죠?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예요?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전부 다 과거 능동시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불신자들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하니까 사망하는데 내보내 이렇게 말하니까 능동시제로 그러니까 과거 능동시제로 과거에 죽었던 모습 그대로 딱 내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은 그 비참한 상태로 내놔. 우리는 부활체와 변화체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과거에 암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피골이 상접하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대로 딱 내놔버려요. 사망. 왜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거든. 둘째 사망.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뭡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심판에서 금방 다시 불못에 던져 넣는데 뭘 고쳐? 말라고 고쳐. 그대로 죽은 바다의 익산에서 죽은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칼을 든 그룹 그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죽은 자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서쪽 좁은 길로 가고 좁은 길,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의 삶으로 예수를 삶으로 배태해서 생산하는 그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불칸을 들고 딱 막았는데 왜 막아요? 생명나무 때문에 딱 막는 거예요. 생명나무. 왜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그물 가지고 죽어있는 존재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안 죽으면 어떡해? 저주지 저주. 근데 우리가 다 이제 회복되어서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곳에서는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물 수 있는 마음껏.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 없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사이에 생명수가 강같이 쫙 흘러가고 그것이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천국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셔야 돼요. 죄인 중에 계수가 나. 근데 내가 뭔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은 예수거든요. 예수.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에 의해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살아있는 척하면 안 된다고. 살아있는 척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라고 하는 것만 할게요.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도 십자가의 원리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요 역사라고. 그게 진짜 큰 기적이고 역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님의 그 성품 9가지의 열매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영으로 만들어 가셔요. 난 그것을 믿어요. 네. 그냥 누가 뭐라 그러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믿고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을 여러분이 꼭 힘있게 외치시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더 자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동안 아이고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웠죠. 재밌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근데 우리가 많이 읽지 않고 또 이게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공부를 못했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좀 능통하셔서 평신도 사역자로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시라니 누가 가르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님
졸업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오늘 수업 마치고 식사 같이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종강학교 참여해 주시기